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은 문맥적으로 보면 사실 8장 1절부터 시작된 내용의 결론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또 이방인 지역에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로 소개되는 이방인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서 4,000명에게 먹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보리빵과 물고기로 광야에서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사야 35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가 오시면 너에게 임할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방 여인에게 또 이방인 남자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 광야에서의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달마누다라고 소개되는 지형으로 가셨는데 이 달마누다가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후에 가신 곳이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설명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마가단으로 이방인들에게는 달마누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그 역사학 자료에 의하면 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이곳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 약 5km 가까운 곳,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물고기를 소금에 절이는 공장이 있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특별히 이 공장에서는 물고기를 잡아서 이것을 소금에 절여서 말리는 곳입니다. 특별히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한 탈주자들이 최저의 생계수단으로 물고기를 소금에 절이는 일을 하며 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가기가 힘든 곳이 아니라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곳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그런 죄수들이 사는 수용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신 지상 명령대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인 땅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 그런 사회적으로 아주 비천하고 용서받지 못할 그들을 땅끝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 10절까지를 어제 말씀에서 끊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10절로 시작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한 번 더 8장 1절부터 시작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어지는 11절의 내용과 좀 대조를 시키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땅끝으로 여길 만한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용서받지 못할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제껏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며 이것을 요청했느냐라는 점이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굳이 그들에게 보여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이 거절하셨는데
한쪽에서는 은혜 받지 못한다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간 반면 정작 은혜를 받아야 할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산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구별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단호하게 떠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보여주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이러한 너희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함으로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을 만하다, 내가 은혜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교만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그렇지 못한 소외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좀 대조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10절부터 우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거절하신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깊이 숨을 쉬시고 라고 번역이 됐어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깊이 숨을 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깊이 숨을 쉬셨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심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이 요청이 한심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신명기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의 말의 진실함은 표적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귀신에게 명령하시기를 나가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그대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귀신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는 것 또는 그가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으로 순서만 맡길 뿐이지 보여주심으로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이 바리새인들의 동기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은 싱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들이 원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소개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거의 로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표적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이들을 깨부실 수 있는, 이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늘로부터 우레가 임해라 그러면 우레가 임한다든지, 하늘로부터 갑자기 큰 우박이 내리라고 명령하면 우박이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이런 표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또 유대인들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애굽할 때, 출애굽 시에 보여줬던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대표적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어요. 지금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로 4,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시는 표적이 있었어요.
이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소문보다 여기엔 관심이 없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이 건짐을 받을, 로마를 오히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용서되고 악한 영이 쫓겨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회복과 치유의 표적,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을 행하실 겁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표적을 계속해서 행하실 것이에요. 다만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호하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행하실 수 없음이 아니라 행하실 이유가 없어서 단호하게 그들을 거절하시고 또 한심하다라고 여기시며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은혜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쪽으로 향한다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참 한심하다라고 여길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표적과 은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또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